6기 1장에서 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온 내용을 보게 되었으면 사사들이 치려던 때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그런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사기 21장에 보게 되었지만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그 옆에 사사기 21장 25절 끝절에 보게 되었지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데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 다스린 통치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데 행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었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들 속에 옳은 데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사를 치려던 때 그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광야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애굽의 땅, 지금 이집트죠. 여기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발로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물을 퍼올려갖고서 자기들의 농토에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에 풍성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광야, 이 가나안 땅의 광야는요, 그런 시들이 없습니다. 강이 없어요. 요단강이 좀 크지 않은 강이고 그 강의 물을 3리에까지 올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개간해왔고 지금은 기부치랑서 만들어서 굉장히 개간해 놨지만은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었고, 그래서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림을 통하여서 그 땅이 적시해지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은혜 베푸실 때 그 땅은 말 그대로 젖과 뿌리를 땅,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에는 그 비를 멈춤을 통하여서 그 땅에 가뭄이 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징계죠. 이걸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 유대 베델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족이 나오는데 그들은 회개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눈에 보기에 모압 땅을 보니까는 아주 풍요로워요. 거의 들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롭고 아주 먹을 것들이 많은 그것을 보니까는 그만 회개해서 그 땅에서 한 약속을, 그 약속의 복, 그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들대로 모압을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가족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 남편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기륜과 말륜은 두 아들이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희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말륜이라는 이름의 뜻은
일반적으로 병듦이고 기류는 수척함의 뜻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는 한 자료를 보게 되어지면 그 병듦과 수척함이 아니라 마론의 뜻은 병듦이 아니라 노래, 찬송, 그리고 기류나 이름의 뜻은 수척함이 아니라 완전함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고백하고 있고 엄마 이름은 나오미예요. 기쁨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 당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아이를 낳을 때 믿음이 충만했던 이 가족,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병듦, 수척함,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들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아이가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 제 이름을 지을 때 청성청자에 주석석자에 아주 청성하고 단단해서 크게 번창하라, 이런 뜻을 지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저를 낳고 나서는 얘 별 볼일 없으니까 얘는 그냥 뭐 병듦, 수척함, 거지,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면 굉장히 제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 되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병듦과 수척함보다는 찬송과 완전한 의미가 더 합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족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모압을 내려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복주시기 위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때로 많은 경우는 내 자신이 하나님 뜻의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런 어려움, 고난을 자초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하는 내 인생 왜 이렇게 맨날 꼬이는 것이지? 내 인생에 복이 없어.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내게만 환난이 있고, 왜 내게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없잖아 했다는 것이에요. 즉 그 많은 어려움의 그 이유들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통해서 나타낸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마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들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멜렉 가족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이들이 모압에 내려갔을 때 평생토록 모압 집안에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이 어려움만 극복하면은 이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만 지나고 가고 나면 다시 내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면 만세 형통할 것 같아, 이런 기대감 속에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쟤는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몸에 그런 상황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대학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근데 주일날도요 학원 특강들이 있습니다. 특강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은 특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3 끝날 때까지만 주일날 그 특강을 듣겠습니다.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생각 가운데서는 요 시험 때까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만 여기까지만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엘리멜렉과 나오면 그런 마음으로 모압에 내려갔다 여겨집니다. 근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처음에 내려가서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며느리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족이 아무것도 없다란다면은 누가 모압 여인들 볼 때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한테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한테 결혼하려고 오겠습니까? 근데 무엇인가 이 모압 여인들이 보기에 이 말론과 기르넥에 있어서 이 집안에 자기 모압 사람들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것이에요.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 속에서.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아마 두 면을 얻으면서 뭐 이제 여기서 내가 인정받고 있고 근데 이렇게 사니까 내가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우리 인생은 비록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흉년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잠깐 바꿀 때예요. 하나님 뜻을 거슬리고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죽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3 수험생이 이 시험만 끝나면은 내가 대학교만 붙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 이 대학만 붙게 되어지면 다시 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돌아올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더 빠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자기 세계에 넘어온 사람들을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그거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걸 접하고 이 세상의 어떤 규율 가운데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사단은 붙잡습니다. 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대로 좋은 대학들을 하는 게 영광이 되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하는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얻었다는 것,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내가 뭐 수입이 많고 이게 그분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어넣는 것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학은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할까요? 천만에. 갔더니 또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이쪽 신나게 노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어디에 껴야 될지 모릅니다. 공부하자니 세상이 또 즐겁기도 하고 세상 따라가자니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신앙생활 교회도 가야 되는데 교회는 점차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엘리멜렉 집안이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을 외쳤던 그 엘리멜렉이 완전 죽을 맞이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간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 아들이 차례로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거 승리입니다. 과거 승리입니다. 처음 상황보다 훨씬 더 비참한 그들이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서 내려올 때에는 그래도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자녀는 분명히 기대예요. 소망입니다. 마치 시편에 언급되었듯이 이 자녀들은 화살표 있는 화살촉과 같이 분명히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 자녀들마저 올 때는 아무리 없어도 내 아이들은 잘 크기고 성공인데 라는 마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그 아이들마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남은 건 여자 생명, 아버지 생명. 누가 이들 돌볼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시대의 여인들이 혼자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일거리가 많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없이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여자 생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옵니다. 자기 형편 깨닫습니다. 저들 깨달아. 탕자의 비유에서 알고 있듯이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살 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막 그냥 자기 다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자기가 다 잃어버리고
맨 밑바닥에 내려갈 때 깨닫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찬송가였죠. 주 날 버리시면 갈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가 의지할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 형제들,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뭐 한다 해도 형제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믿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저지르고 정말 내 스스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난 칭함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상을 바라본 나간 자들이 없길 원합니다. 그러나 혹 정말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형편 보니까 나 함께 돌아갈 수가 없어. 내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그 은혜 다 내팽개쳐주고 내가 하나님과 없다 여기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왔었는데 난 도저히 부끄러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족가로 그런 사람들이 볼 때가 있는데 그들은 정말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악한 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돌아오기에는 기도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으신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돌아갑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 아직 젊으니까요. 그들 고향에 남아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오르반은 그때 남아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나오미 룻은 따라 나갑니다. 왜요? 모압에서 우상 섬기던 룻이었지만 그들이 어쨌든 엘리멜렉 몰락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며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룻은 시험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발걸음 가운데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나가면 잘 되어지겠지? 천만입니다. 오히려 룻에게 있어서는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자기 혼자 살기도 어려울 터인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어머니가 봉양해야 되는 어려움을 떠안고 오게 됩니다. 더더구나 자기가 이스라엘 여인이었으면 그나마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아내로 처벌을라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이방인이 성경 보게 되어지면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암몬의 여인,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 한 가지. 그에 들려왔던 하나님. 그에 들려왔던 그 하나님. 그 여기 계시죠. 룻기 1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단어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룻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게 신중이 하나가 아니라 이 룻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뒤의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룻이 이제는 어머니 봉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근데 보게 되어지면 1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들었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네 개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 추수할 때요. 그 곡식을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 남기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 떨어진 이삭도 춥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이 모압 여인 룻이 들어왔는데 그 많은 시기 가운데 왜 보리 추수할 때, 보리 파종할 때가 아니라 보리 추수할 때 들어왔을까요? 제가 우연히 아닌 하나님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오미가 이 시기에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왜 룻이 그 어머니 따라왔을까? 그 시기가 왜 하필이면 보리 파종할 때가 아니라 추수할 때 있는가? 이 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룻이 가서 베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구 보아스에 속한 밭에 들었더라. 자, 이제 나갔습니다. 그 추수하는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가을에 옛날에 여기다 논이었었거든요. 추수할 때 보면은요, 오늘은 이 집, 내일 저 집이 아니에요. 오늘 내 재산이 아니라 그냥 며칠이면 다 그냥 추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벼가 있는 시기가 같으니까요,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즉, 이것은 이때 이 베들레헴에서도 그날 보아스의 집만 추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집들이 수술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집 가운데 이 룻이 갔던 집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시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여러분 그 많은 추수하는 것 가운데서 우연히 과연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이때 만약 룻이 그 밭에 가지 않았다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이 뒤에 있는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룻은 전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온 자가 아니에요. 단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고자 따라왔던 것입니다. 내일 내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인가 기대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실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내가 정직하게 그분 앞에 행한다면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혹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렇게 내 인생에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물론 저도 2명밖에 낳지 못했기 때문에 낳지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라고 말했듯이 10명의 자녀이든 20명의 자녀이든 내 자녀라고 한다면은 다 내 관심이 됩니다. 그 한 명에 대해서 나는 애정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그를 핏값을 사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자에 대해서 내가 가장 값진 것을 주고 그 영혼에 대해서 그분이 관심이 없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그에게 주는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마치 제같이 아이들 가운데 별 내색하지 아니하고 편하지 않지만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룻의 인생에 개입하셔갖고 룻이 우연이 아닌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에 이르게 했던 것들처럼 우리 인생과 동일하게 개입하셔갖고 우연이 아닌 단지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분의 은혜예요. 내가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룻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그 보아스가 나의 아버지,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는지 그리고 이 보아스만이 이 보아스가 내 밭을 내 권리 나를 보아스의 아내로 맞이할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그런 자격이 있는 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룻이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리였습니다. 그는 나오미와 함께 기도하며 그 상황을 지켜보고 나오미의 조언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내 관계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마치 룻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도움을 얻은 것들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서 행한다는 그 결과 아마 나오미도요. 그 보아스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업 부를 자에 자기 집안에 기업 부를 자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방인의 룻을 택할 것인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이게 세우실 것인가?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 보기에 그런 믿음에서 실패한 자였습니다. 모압을 내렸던 자이잖아요. 그 남편도 잃고 두 자녀도 잃고 돌아오고 내 이름은 나오미라 하지 마라. 오히려 말하라. 나오미 기쁨이었는데 나를 괴롭다. 괴로움이라고 날 불러달라고 표현했던 그 나오미의 그 고백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어때 그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이게 세우실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는 주님 안에서 룻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한 뜻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행한다는 내일 일이 어떻게 펼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의 해피엔딩을 끝나게 했던 것들처럼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놀라게 축복하시고 약속의 후사를 그의 가족을 통하여서 그 부부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것들처럼 우리 인생은 귀하고 의롭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으로 정철된 삶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삶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그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뜻 가운데 나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의 뜻 가운데 나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매 순간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순종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값지고 존귀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